어떤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도 예전에 대관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추풍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 이렇게 도로가 있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동해바다 갈 때 대관령 몇 고개 넘었다고 그랬죠? 99고개? 예, 어쨌든 그러면서 대관령 위에 가서 그 휴게소에 들렸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고기가 있죠? 무슨 령이 또 있죠? 대관령 말고 그 옆에 보면 한계령이라는 것도 있고 미시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슷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나 했어요. 조그만 가게를. 그런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여기 밥 하는 데는 없냐고. 근데 이 사람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게소처럼 밥을 파는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계속 밥을 찾으니까 밥집을 하면 성공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집을 옆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이것저것 많이 찾으니까 또 그 옆에는 또 하나를 짓고 또 하나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확장을 했습니다. 가게를 많이 하니까 수익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서 도로를 새로 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찾아주겠지 하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아주 좋은 길이, 그러니까 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뚫리고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난감했죠. 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는데 와서 경치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한두 명 오긴 해요. 그러나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시령인가 한계령인가 그 위에 휴게소 폐쇄된 데 있죠? 아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미시령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밑에 터널 뚫린 곳? 한계령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끔 찾죠?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 한계령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놔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산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으로 터널이 뚫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래요.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됩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종로, 수원 종로 아세요? 거기가 명동 다음으로 땅값이 비싸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자들이 거기 살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가보면 거기가 엄청난 번화가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곳에 사시는 분도 예전에 다 뭐 쇼핑이라든지 장보러 어디로 가셨어요? 남문으로 가셨죠. 남문에. 그래가지고 남문에 보면은 차들이 굉장히 버스들도 많이 서고 남문 극장도 있었죠. 또 중앙극장 이런 것도 있었고 극장이 제가 기억하기에 남문에만 한 3-4개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영극장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옆에 로얄극장, 뭐 중앙극장, 뭐 대한극장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 남문, 역전 여기에 걸친 그 황금 땅들, 엄청나게 비쌌던 땅들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참으로 변해버렸죠. 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디예요? 수원에 보면 저기 건성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옮겨갔다는 거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네럴 모터스라는 GM이라는 기업 아세요? 여기가 원래 대단했던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차를 만들 때도 무거운 차, 중형차, 대단한 차 위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조그만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조그만 차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GM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봤자 우리들의 품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명품, 그러니까 큰 차를 고집하겠다라고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잖아요.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고집을 부리지만 그 고집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가 없으면 자기 것을 지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고무신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분도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마 고무신 다 신고 다녔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고무신을 주로 신고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무신이 있었어요? 뭐요? 한 분만 말씀해요. 한 분만. 네, 검정 고무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상표가 뭐였냐고요? 말표 고무신?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고무신 살려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고무신을 잘 신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식 신발, 뭐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구두 같은 것을 신기 때문에 고무신만 주장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토로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그런 회사였죠.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망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모토로라에서는 야,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무슨 스마트폰이야. 전화라는 것은 잘 들리면 되고 또 잘 말할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죠.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총 회장님도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점점 망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커다란 기업이라든지 어떤 가게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 5년, 6년도 오래 가는 거래요. 그 안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고 합니다. 많이 벌리죠, 지금이야. 근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선은 무엇으로 돈이 나갑니까? 인건비로 돈이 나가죠. 팔리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거죠. 커다란 회사일수록 돈이 많겠지만 지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개발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거나 어른들이 무엇을 배우면 누가 더 빨라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빨라요? 애들이 빨라요? 처음에는 어른이 빨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울 때도 아이들은 음표를 잘 읽을 줄 모르죠. 근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처음에는 조금 빠르죠. 알아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그것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조금 안다고 해서 연습도 안 하고 자기 식대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뭔가 편하고 쉬운 거,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승이 가르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연습하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야, 이게 말이 돼? 아, 요거보단 요게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뭘 부려요? 꼼수를 부리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자신은 성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않으면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몇 번 혼내고 이렇게 하면 삶도 많이 바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는 건 모르고 누가 안 바뀌는 건 알아?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아내는 죽어도 안 바뀌어. 우리 남편도 죽어도 안 바뀌어 하지만 결국엔 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안 바뀌기 때문에 느낌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요. 근데 내가 거기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된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뭐 자식들이 다 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살 때도 어때요? 옛날엔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서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옛날만 해도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는 게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매하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요. 또 홈쇼핑 같은 건 어때요? 옛날에 홈쇼핑 같은 거 초창기에 보면 어떤 생각이었어요? 야 누가 텔레비전 보고 누가 사겠어? 근데 요즘엔 어때요? 자 마감 임박입니다 하면서 밑에 숫자 나오죠? 2분 21초, 2분 15초, 2분 14초 그러면 어때요?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빨리 여러분들 그거 상술이에요. 절대 상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진됐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고객의 성원에 못 이겨서 다시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무슨 개뿔 물건을 만드는데 하루 걸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작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판매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직업들 예를 들어서 그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직업들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은 현대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도 많이 갔지만 요즘은 은행도 잘 안 가죠? 뭐 가지고 해요? 뭐 텔레뱅킹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컴퓨터라는 거,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유 그냥 아무리 변해도 난 옛것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옛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것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3년, 5년 이때 되면 시대가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제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액정이 커진다든지 하면서 적응하게 만들 수 있대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을 읽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결국 고집을 부리다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그물을 만지고 있다가 또는 배에서 일하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겠다는 것은 그냥 낭만에 불과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성당 안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다면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비우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힘들었던 것이 오늘 또 힘들고 재작년에 또 힘들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비우도록 하십시오. 비우지 않으면 하느님은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율법은 왜 성스러운 것입니까? 율법은 왜 지켜야 되죠?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느님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들이 존경받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예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런 바리사이들이나 율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기준을 율법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볼 생각을 안 하죠. 오로지 뭐만 봐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왜 단식을 하지 않느냐? 율법에 나와 있는데 왜 단식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왜 단식을 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기적은 따라할 수 없으니까.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걸 봐요 못 봐요? 안 본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분이 율법을 어기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 또 어떻게 시비 겁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율법에 있는 것을 왜 지키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신랑의 친구들이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돼서야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면 그때 제자들은 단식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 머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옛날에는 부대가 어땠어요? 지금처럼 병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양가죽 이런 걸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분이 쌓이게 되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가죽의 신축성이 사라지고 굳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새술을 확 담게 되면 어떻게? 가죽이 찢어져 버리거나 터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술을 마련하면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서 거기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헌 옷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꼬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맞지 않으니까 엉기어서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싶어서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처음에는 가슴이 설레고 좋죠. 원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설레이게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설레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신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자분들을 보면 예비자를 거쳐서 세례받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미사 때 하느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절실함이 보이질 않아요. 성당에 와서도 자세가 이거야. 말씀해 보시던지. 제가요 절에 가서 신앙인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8배를 하고 또 대웅전, 대웅보전 이런 데서 부처님께 엄청나게 인사하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가봤어요. 그때는 어떤지 아세요? 주님 하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밤새 새벽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를 가봤어요. 거기는 또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해. 여자들은 다른 데 있고 남자들이 그냥 다 어깨에 맞대고 나서 계속 절하고 또 뭔가 웅얼거리면서 또 절하고 이렇게 하죠. 성당에 와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의 어전에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분을 체험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저는 알겠어요. 근데 왜 본인만 모르죠? 신앙을 가졌다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는 것,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절실하다면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아. 미사 때도 온전히 머물지 않아.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뭘 실천하지 않아?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아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여댑니다. 표정도 맨날 굳어있죠.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으니 결국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보십시오. 하느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 절실히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된다면 나는 새 부대가 됩니다. 그 새 부대는 새 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은 새 부대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면 새 수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실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죠. 아무리 하느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내 분노가 더 크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본당에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어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끓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본당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를 건드리면 어때요? 본당 신부고 뭐고 없어. 수녀님이고 뭐고 없어. 뭔데 내 삶을 참견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글바글 막 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의 뜻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보다 어려서? 저보다 어리신 분 예전에 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리신 분이 몇 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44 이상 손 들어보세요. 44 이하 손 들어보세요. 44 이하.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할머니 손 드신 거예요? 아니시죠? 네. 나머지 분들이 왜 따릅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세례 받은 지.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있죠? 근데도 왜 따라요? 본당 신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따르다 보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왜? 본당 신부가 없으니까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니까 미사에 와가지고 본당 신부가 하루에 3번 감사하세요. 또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보에다 냈죠. 7가지 강령.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라고. 미사 시간에는 절실하게 하느님 안에 표정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밝게 표정 짓고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와가지고 계속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도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미사 시간마다 벌써 10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3번씩 하십시오. 미사 때는 어떤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감사하는 표정으로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감사하는 표정이 어때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잔뜩 찡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죠. 하느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찬미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미사 어느 부분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느님께 찬미 드리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입당 성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 몸과 마음도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 올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말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삶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제가 우리 신자분들 맨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볼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 하루에 몇 분이나 보세요? 화장할 때 빼고는 잘 안 보죠? 화장할 때도 거기 화장에 치중하지 표정 봅니까? 저는 여러분들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보는 것도 요래고 보고 있고요. 요래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늘 힘들어해요.
미사 시간에 하느님께 간절하게 머물면서 자기를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분란이 있어. 성당에서도 어떤 단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요분이 아닐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왜 이런지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미사 시간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저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머무는 사람을 보면 주변이 어때요? 아주 즐거워요. 아주 밝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자기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즉 사랑이 없는 마음들, 열심히 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바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세요? 세 부대라며. 그럼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불평할 거리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막 이랬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짜증날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멈추고 뭐 합니까? 이제는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제 삶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절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당에 오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왜?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슴이 콩탕콩탕 뛰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성체조배 먼저 하고 앉아서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설레임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일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요,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진 않아도 미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기업들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느님 체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는 나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냐 쉽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데 쉬운 길과 사는데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쉬운 길 가시겠어요? 내비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워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죠?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뭐 해라?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러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3번 이상 해라. 그리고 하루에서 감사할 것을 10번 이상 찾아봐라 라고 했죠. 이거 실천하면요, 짜증낼 틈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거 찾아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괴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즐거운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죠. 그 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소중한 시간,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청하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가끔 거울을 보라고. 표정이 어떤지를, 하느님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물면서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